오늘 이제 요엘서 3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내용이 또 뭐 어렵죠. 우리가 3장 2장 3장을 우리가 다 참고를 했는데 우선 지난 시간에 참고한 것처럼 3장을 잠깐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국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의 또 은금을 빼앗아 가고 또 유대인들의 동남 동료를 갖다가 기생과 술로 바꿔 먹는 이 모압, 암몬, 또 블레셋,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하고 거기서 돌아온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2장에서도 상고한 것처럼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도 더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말씀이죠. 2장의 28절 29절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때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일곱 영들,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실 일곱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32절 마지막 하반절에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지금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3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판결 골짜기라고 그러죠. 심판의 골짜기다 이겁니다. 거기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느냐? 이런 심판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때 있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2장 남은 자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장절에 딱 우리가 묶여버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는 이와 같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32절부터 3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고 32절까지 딱 끝나고 또 3장에서 말씀이 새로 시작됐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주의 재림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남녀 종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의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3장에서도 쭉 이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그 말씀의 초점은 주의 재림의 그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을 먼저 딱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영원 무궁에 그냥 오리무중으로 다 빠져버려요. 엉뚱한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그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겠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겠다. 누구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같은 자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노아의 후손이요 함의 자손이요 가나안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에 대해서 이미 2절 이전부터 아주 철저히 상고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영이 산자요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이와 같이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지금 4절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의 동남 동료들을 바꾸어서 술과 기생으로 바꾸어 즐기던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은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궁, 자기들의 우상의 궁에다가 넣었던 자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해서 광포할지어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이게 열국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제 이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인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들은 노아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사실 어떠했어요? 사실 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는 아예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거하는데 그것을 아예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드러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이와 같은 경우를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죠. 이제 주의 초림은 주의 재림의 그림자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또 말씀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도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이 등장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음녀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취한 자다. 그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았으며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다. 결국은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배도하여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열국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방 나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 신앙으로 살고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한 자들이죠. 10절 9절 너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뭐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음녀죠. 큰 성 바벨론이죠. 이제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열국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들을 이제는 그것으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전쟁에 전념하라 이겁니다.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환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것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짐승표를 받고 배도한 음녀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오게 하는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짐승표를 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강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농기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하시면서 그것을 가꾸게 하시고 추수하여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추수하여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하고, 그리고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음료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약한 자에게도 나는 강하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오라 이겁니다. 11절 사면의 열부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 이겁니다. 그곳이 뭔데? 그곳이 이제 14절에 판결 골짜기, 다시 말하면 심판의 골짜기죠. 그러면 실제 여호사밧 골짜기가 유대 땅에 있느냐? 여호사밧 골짜기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올 때 유다는 그것을 대적할 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그 연합군들과 싸우러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스스로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의 열보가 너희는 속히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오라. 그것은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아주 입에서 나오는 이한금에 단번에 다 진멸시켜 버리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둘째화에 의해서 3차 세계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당하는 원자 폭탄에 의해서 이제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와 같은 곳으로 속히 모일지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어디로? 그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일시에 다 멸한 사건이 한번 벌어지기도 하죠.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한 일이 있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하늘로서 천사가 내려오는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천사를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이게 천사가 내려온다는 뜻이냐?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한 성도들이, 아벨 이후 환난 가운데 또 순교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오게 하라. 누구에게?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 군사들이 이제는 보습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게 하라.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지금 계속된 말씀이죠. 그들에 대한 말씀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나 내려오는데 이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아니라 이들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요, 이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순교를 했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죠. 그러니 우선 9절과 11절에서 9절에서는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땅에 있는 혈육의 몸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도 너희들은 이제 속히 전쟁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 판결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오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장차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로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뒤를 함께 오는 자들로, 함께 오는 성도들로 함께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3장이 혈통적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만국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2장에서 이어져서 환난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주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서 그대로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와 또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여호사밧 골짜기 마지막 때 아마겟돈으로 모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모든 자들이 이제 다 아마겟돈에 모여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냥 그 입에서 이한 검에 모두가 다 진멸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기로다. 이 계시록 14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이거를 그냥 제가 설명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듣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낫으로 곡식이 익었으니 곡식을 거두라는 것과 또 밟아버리라. 무엇을? 포도주 틀에 포도주 독이 가득 찼으니 그들의 악이 넘치니 그것을 밟아버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 내용을 지금 1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익은 곡식 알곡들을 추수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것을 짓밟아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날 마지막 환난의 때 이와 같은 이들이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익은 곡식들을 순교를 통해서 거두는 장면이고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신실한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요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또 훨씬 전에 사역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있다. 이 참 대단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사람이 많으며 어떤 사람이 많아요? 판결받는 심판받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어떤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또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들이 700년, 800년, 무려 900년이 넘는 일생을 살면서 계속 생육번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노아 8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교회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음녀교회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거의 2800년, 900년 때 쓰여진 거란 말씀입니다. 그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심판의 날이 어떠하다는 가깝다는 거예요. 초림은 말세입니다. 주의 초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세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은 말세 중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으로부터 성경에서는 이제 2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흘 되던 날 갈릴리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아주 그때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순교자의 수만 채우는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전쟁 수준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이지 저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다. 이거를 지금 텔레비에서 뉴스 때마다 계속 가면서 그때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왜 이와 같은 아주
갈등의 해결 방안이 도무지 있지 못하는 이 갈등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 한 세대가 성경에서는 몇 년? 70년 내지 80년. 70년 더하면 2018년 이미 지나갔어요. 80년을 더하면 2028년 1949년에서.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순교자의 숫자만 채워지고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숫자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요 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뭐 5년 있으면 될지 10년 있으면 될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50년, 100년 이렇게 연장이 되면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라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발달해가지고 온 세상을 이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이미 되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까지 질병 역사상, 전염병 역사상 코로나19, 19와 같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가지고 막 모든 나라가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전 세계 질병,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질병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역병이 돌게 되어지면 뭐가 있다는 건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그때가 아주 가까워졌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질병이 앞으로 4년 이내에 반드시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질병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역병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징조의 이제 문이 열린 것이고 이제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는 이제 뭐 아주 가까운 때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야고보서 5장에 뭐래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아주 살쪄 지방이 껴 살쪄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으며 마지막 날에 그 마음이 살쪄 아주 순교의 재물 도살할 양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마음이 살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심판에 들 자들이 많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듯. 이것은 이제 출애굽 때 애굽의 이와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죠. 그러면은 앞으로 천체에 이와 같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때가 있느냐? 천체의 이와 같은 이상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해라는 것은 알곡이 되게 하는 역사 또는 진리의 말씀이 비치는 역사. 주님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낮이다. 낮이라는 것은 햇빛이 비추고 있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 그런데 그 해가 어떻게 되냐면 캄캄해진다 이거. 두 증인이 7년 환란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달과 별, 달은 어둠을 비추는 율법과 같은 것이죠. 이게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역사, 회개케 하는 역사. 그런데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한다. 후 3년반이 되어준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그대로 진노를 내려버리죠.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못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별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직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그런데 빛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이 전 3년반이 끝나면 순교함으로 이와 같이 해가 비추는 역사, 달이 비추는 역사, 별이 비추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아브라함,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언감생심이었잖아요.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지? 계시록 3장 21절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주시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또 주의 종 아직 7 금초대 교회가 아직은 있어서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환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뭐 극단적 종말론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강조해도 지금 부족할 때가 지금인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한테 뭐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비치일까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예요. 알고도 짐승표를 그냥 받는 겁니다.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으니까 환난 날에 알고도 받는 거예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 미련을 여러분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환난 날에 순교가 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질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환난 날에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목사가 물질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뭐 시험 들고 뭐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뭐 여럿이 있지 않겠습니까?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왜? 자신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던 자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오직 영존할 것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쌓아둔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소망 삼고 살던 자들, 택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부도가 나게 하든지 말아먹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늘도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맺은 열매가 아닌 것들은 다 무너뜨리시겠다. 영생의 열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절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시요? 이삭만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두라의 여섯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32절 하반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던 자들이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럼 주님에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 또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기까지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인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산성이 되신다 이겁니다. 산성이 되셔서 환난 날에 그 믿음을 지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환난 가운데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겠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이루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시오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되셔서 반드시 환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표징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거의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년왕국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들이시느냐? 그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거. 그들은 이제 물론 홍해를 건너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을 먹고 따르는 반석으로 물을 먹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성이다. 그리고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는 이방 사람, 이방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로 절대 다니지를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큰 통진주문에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합당한 자만 딱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의 심각함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단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에 속히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농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입게 하셔가지고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속히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것이 비록 이 말씀이 이사야보다도 먼저 기록된 거의 3천여 년 전에 가까운 시간 이전에 2700, 800년 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주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세상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판결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이 심판의 골짜기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날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 중에 다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를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의 일을 예비하는 쪽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